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이 장소와 이 시간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음에 품고 살아갈 그 큰 은혜를,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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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합니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삶의 설계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진행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로 견고히 쌓아 올라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는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조금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되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과 나의 다짐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9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 주 믿는 만민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 열심을 낼 때가 더 많았고 모든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와 그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무척이나 필요한 때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불평, 불만과 낙심이가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각박해져 감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핍박이 심해져만 가는 요즘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경 속에서 좌절되더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알기에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꿈샘, 마하나임, 구루터기를 기억하여 주시어 자녀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알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대면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다음 세대가 본받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마와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지도록 저희 모두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계시오니 주여
늘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어떤 공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오며 그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8면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으면 언제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또 반대로 가장 좋았던 의미 있는 그런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한다면 언제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DTS 할 때 QQ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살아온 날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질문이 인생의 가장 추운 날이 언제였습니까? 추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가장 따뜻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눕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추운 때와 따뜻한 때가 뭐 할 때가 많냐면 이어질 때가 많고 중복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에게 동일하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본다면 또 반대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동일하게 같은 때를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40세까지 애굽에서의 왕자로 지냈던 애굽의 생활 40년을 첫 번째 세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트는 40에서 80세까지의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기를 두 번째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이냐면 80부터 120 오늘 본문의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그 장면까지 80부터 120까지를 세 번째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당신에게 가장 추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제 생각에 이 세 번째 세트를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따뜻한 때,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본다면 또 역시 세 번째 80에서 120 이 시기가 그래도 내 인생에 가장 따뜻했고 가장 의미 있었고 가장 좋았던 시기였다고 말할 것 같아요. 물론 모세한테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만나냐면 절망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절망의 끝에서, 좌절에, 실패에, 그 절망의 끝에서 그 만나는 하나님은 이때까지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다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교제의,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동시에 하나 더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왜 예수님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불렀던 많은 찬양 중에 어떤 얘기가 많이 들어가냐면 뭐 죄인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찬양에서도 고전적으로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복음성가에서 예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거 뭐죠? 그 뭡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 있잖아요. 후렴에 뭐라 그러죠? 예수여 이 누구도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다음은 더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 찬양을 막 부를 때는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그때. 지금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게 조금도 뭐가 없냐면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래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 자기를 과신해서. 반대로는 뭐죠? 자기를 멸시해서. 여러분, 자기를 과신하거나 자기를 멸시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를 과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뭐하냐면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반대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자기 존재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하기가 어렵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내 자아가 철저히 무참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모세에게 그 시기를 얘기하자고 한다면 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80입니다. 80.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80부터 120까지 누구의 길을 걷냐면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 길을 과신하거나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걸었던, 자기의 길을 걸어왔던 모세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죠. 원망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11절 한번 보시면 그러죠.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뭐하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냐고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냐고 얘기합니다. 왜 괴롭히냐고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게 이 짐을 지게 하냐? 이 짐이 너무 뭐하다는 거예요? 무겁다. 이제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기를 했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래. 너무 고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는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할 만큼 뭐 하냐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심하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이 짐이 무겁다고 하시니까 그 짐을 안 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냐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냐시고 이 길 가야 돼. 이 길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가.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 길을 바르게 하고 때로는 인도하고 보호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온 거냐면 지금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앞까지 왔어요. 가기 싫다 그럴 때는 그렇게 가라 그러더니 지금 그 땅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면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라는 거, 보이셨다는 거. 들어갈 땅의 북쪽을 다 보이셨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 볼까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어디까지 소알까지 뭐 했다 다 보여주셨다. 야, 이 땅이 그 땅이야. 이 땅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야. 실제 있는 땅이지. 보여주신.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거니와 마음껏 봐라. 그 뒷말이 참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하루도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안 간다 그럴 때는 가라 하시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건너가지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데 모세의 반응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5절에 한 말씀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이래요. 이건 누가 인정하는 표현이냐면 하나님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종. 저는 제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주보에다 맨날 쓰지만 이건 누가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딱 한 말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얘기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뭐대로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한 말이 없어서일까? 너무 기가 차서 말을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모세가 말이 없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80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는 말 어떻게 했어요? 할 말 다 했습니다. 말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 못한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야, 너 가라. 가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해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간데 그들을 내가 못합니다. 내 과거 알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가서 날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가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나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말 못한다 하면서 할 말은 다 해요. 하나님 또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입에
함께 할 거라. 지혜를 줄 거라. 할 말을 뭐 하겠다? 가르칠 거라고 해요. 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하죠? 하여튼 말을 계속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어떤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잠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정서, 모세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야? 보기만 해. 건너가지 못해. 했을 때 모세의 감정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섭섭함이었을까요? 탄식이었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의문이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이번에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늘 뭐죠? 새롭게 좀 다가오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사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이 보면서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요. 가장 기본.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뭐가 좋아야 돼요? 기본을 찾아야 돼요. 그래 안정적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뭔가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앙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을 계속 얘기하세요. 어쨌든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모세가 너 못 들어가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했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시편 128편 1절 화면에도 나왔네요. 여러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분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그분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뭐 하는 거냐면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복이 있다. 그 길을 걸을 때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서는 그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면 수고하는 목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어떤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든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목을 잘하는 가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가정이 되어진다. 그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비유하고 자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내 길, 나의 길을 내려놓고 누구의 길을 걷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걷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게 역사하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다음부터 뭐가 많이 없냐면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통하면 굳이 긴 말 안 해도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시간이 아까워요. 그냥 단지 뭐 할 뿐이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뭐가 있냐면 사역으로 얘기하면 사역자로서 주어지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 그걸 우리가 뭐 하냐면 누려야 돼. 그럼 내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모세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80세부터 뭐 했다고요?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누구의 길을 걷냐면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왜 내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시냐고 원망할 때도 있고 왜 이게 내 짐이 내가 이걸 다 져야 하냐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길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데 내 인생 전체를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베팅하고 투자하고 그 길을 내가 가는데 내 인생 전체를 맡겨도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등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뭐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을 가냐면 40년을 갈수록 알아.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아니까 보기만 하면 알아. 그럼 그냥 가는 거. 걷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세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엔 섭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신명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섭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정말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이 말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고 그랬던 나를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이처럼 일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뭐하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 길을 오는 중에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앙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됨을 모세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냐면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왜 그러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있다면 뭐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지. 그래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자리 없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늘 더 좋은 방법 없습니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난 너에게 말씀을 통해 너에게 좋은 방법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 더 좋은 길 없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길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하나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여러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의 방향일 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 아니면 아직도 그 길을 못 가겠다? 그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사명을 갖지 못해서 하나는 뭐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아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짐스럽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저는 저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자녀에게 권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요즘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제가 목회했을 때보다 지금 목회하려고 하면 너무, 지난주에 그 강의 오신 분이 묵상 강의 오신 분이 40이라 그러시던가. 그래서 어떻게 뭐 하시나 그랬더니 파주에다가 개척한 지 1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했어요?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환영해요. 축복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명으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뭐한 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예요. 그걸 믿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냐.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이었냐면 120세였다 그래요. 120세.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출애굽 당시, 출애굽 이후에 그 이집트 뭐 고고학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미이라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수명이 한 60세 전후였대요. 60세 전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는 그렇게 치면은 꽤 많이 장수한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눈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육체적인 어떤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뭐하지 않았냐면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우리 늘 첫 마음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그 첫 믿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결단, 그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까지 뭐 했냐면 왔다는 거, 한 방향.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있는 줄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서 주시는 이 만족과 기쁨을 늘 체험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절대 뭐하지 않는, 아쉽거나 섭섭함이 없는, 물론 아쉽고 섭섭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기쁨,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짧게 더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이 길을 걸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까? 다음 세대들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서 왜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잖아요. 요단강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갈렙. 그 이외에는 최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지 모르지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몇이냐면 40이죠. 광야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의 길을 걸었나요? 그 출애굽하는 1세대들을 이어서 여호와의 길을 걸었나요? 신앙의 길을 걷었습니까?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성경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걸었습니까? 걷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는.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8절. 2장 8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올리려고 그러다가 안 올리셨고 나는 또 왜 안 올리지? 그랬더니 제가 7장이라 그러니까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기도 여호와의 종이네요. 눈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음에. 그 다음 구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맞나요? 저기 잘 읽고 있습니까? 잘 보이는 거 같나 모르겠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단강을 건넜던 그 2세대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시는 대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이건 슬픈 일입니다.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죠?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의 세대들과 다르게 뭐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이 몇 세대입니까? 1세대? 2세대? 하여튼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 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어주고 열어줘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만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자리만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건물만 물려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건물도 잘 물려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정말 물려줘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을 그들에게 뭐 해줬냐면 열어줘야 돼. 그 신앙의 길을 뭐 하도록 해줘야 되냐면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길을 열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거룩한 영적 부담을 좀 가져야 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어떤 것이든 다 차지하고 우상이에요. 그냥 누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치열하게 우리가 좀 투쟁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진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투쟁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이 길을 열어줘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을 내가 잘 열어주고 있나, 열어주고 싶은데 믿음이 있나, 그 보면 어떨 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믿고 싶은 거야. 뭐라고? 믿음이 있다고 믿고 싶어. 가끔 물어봐요. 너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천국 갈 자신 있냐?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질문인 것 같지만 가끔 한 번씩 찔러봐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뭐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그 거룩한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하냐면 떳떳하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어떤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치열하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고백론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삿된 마음이 뭐냐 하네가 찾아보니까 나쁜 것, 보기에 왜 좋지 않은 것 이런 거더라고요. 그 삿된 마음에서 욕이 생기고 육체적인 욕심이 생기고 이 욕을 따르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버릇을 끊지 못하면 필연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서 정말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내 삶의 태도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악한 것은 내 안에 습관되어진 게 너무 뭐예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쉽게 해서는 절대 이 악한 것들을 뭐 할 수 없냐면 끊을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신앙의 길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투쟁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시래요. 1700년도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었다고. 근데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영어 전 잘 몰라요 사실은. 아는 단어 하나가 있어서 쓰는 건데 almost Christian이라고 표현해요. almost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거의 가까운. 거의 오긴 왔는데 뭐는 아닌 거예요? 다 온 건 아닌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여러분 긍정적인 것 같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레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교회도 다녔고 기도도 했고 내가 뭐도 한 사람이라고요. 안수도 받아 목사도 된 사람이지만 내가 이때까지는 명목상에 보기는 그리스도인 같았지만 실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그 전까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그 전까지 나는 사실은 뭐였다고 얘기하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서야 돼요?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모세처럼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물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오늘까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만 그런가?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기쁨을 좀 누리면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여호와의 길을 이어지도록 여호와의 길,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길 내려놓고 여호와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고 또 하나님 좋은 이미지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잘 걸어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까지 이 여호와의 길을 이어주는 저희 공동체 우리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은영 권사님 감사드리셨고요. 항상 온 가족의 건강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임채호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허준, 최정미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으셔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된 길을 걷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의 주인 되어짐을 인정하며 이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 또 가정 사업장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수고의 하나님 열매 수고의 목을 갖게 하옵시고 가정 모두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로 했다고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예배를 아직은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조심스럽게 진행하고요. 많이 부담되시거나 또 왜 그런 지역을 다녀오시거나 조심해야 될 분들은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시는 것도 저희가 권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했는데도 이게 아직도 군포를 떠나지 않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한 주 또 열심히 기도해서 온 군포에 온 바이러스들은 다 수리산 꼭대기로 가가지고 다 사방으로 없어지도록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구루터기 제자훈련 3주차 우리 청년들 모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입니다. 강사로 박석건 목사님,
예수전도단 얼마 전까지 대표였던 분이신데요. 오서 강의하십니다. 임동환 전도사님 디스크 수술을 금요일을 했나 토요일날 했나 언제 하고 지금 입원 상태에서 지금 계속 치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박헌정 형제의 졸업 공연이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홍대 근처에 있는 어떤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큰 탈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알려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니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격려, 위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또 그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가정, 가족, 섬기는 일들,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